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수상해서 헛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강대상이 왜 이렇게 허전한가 해서, 다음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들은 여기 기도 시간 되면 미리 와서 앉으셔서 기다렸다가 소개하지 않아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거기 앞자리에 오셔서 준비하셨다가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거기 앞에 나오셨다가 바로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문 집사님, 문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아침에 제가 다 꺼내놨습니다. 그 있는 걸 왜 안 쓰는 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있는 동안은 또 치더라도 강단이 이렇게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집사님 와서 서 있다가 하는 것보다 와서 앉아서 묵상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했는데, 허락도 없이 했는데, 저것이 뭐 내가 친 거니까 누가 치진 않고, 있는 동안은 안 치겠죠. 잠깐. 왜 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참으로 복이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옛날 성경은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요즘 성경은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가요, 어떤 십자가 있냐면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거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십자가 때문에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냐 하면 영광의 상징입니다. 예. 두 번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무슨 십자가 있냐. 나 자신이 십자가예요. 내 자신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고, 내 마음보다 안 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네. 내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자식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내 가정에, 내 패밀리에 비즈니스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에게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행복 공개만 한 거 아니에요. 속상할 때도 있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고, 이 교회가 또 십자가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 나는 왜 이런 게 이렇게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십자가가 크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25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 찾으리라. 역류적으로, 역학적으로요, 십자가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 무거워요. 근데 지면 가벼워요. 예. 또
내 십자가만 있는 거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남이 절 십자가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억지로 졌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이 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생활해야. 그런데 십자가의 결과는 뭐냐면 영광이지만 십자가의 마지막 라스트 패션은 뭔가니?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래요. 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죽어보니까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속상할 일도 전혀 없어요. 한번 죽어보세요. 죽는다는 말은 내 의지와 내 행동과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역량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아있으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그것만 있으면 태평성대예요. 저에게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멀리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힘들면 오겠어요? 못 오지.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요즘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내긴 끝냈는데 그래도 기초는 만들어 놓고 끝을 내야 되니까 나에게 체력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전혀 힘들 줄 모르고 와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체력을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힘 주시면 돼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 안 쓰던 말을 쓰더라고요. 장군이네요. 장군이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성령의 은혜로 참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군이라는 표현보다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참 감사하군요. 그런데 날들어 표현을 장군이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바로 지면 아주 쉽고 신앙생활에 좋고 만사 형통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본문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여러 차례 들은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봐요. 이 제자들의 의식은 뭘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민족의 영웅들과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끝내는 그 많은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거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돼야 되고, 또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을 받지, 복을 안 주는데 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세상 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날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맞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히 칭찬해요. 내가 그걸 알게 한 거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널 그거 알게 해주는 걸 믿느냐 그래요.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그 믿음 위에다가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수단 위에 세워지면 곧 무너져요. 그들은 베드로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영광 받으실 구주로 여겼고, 그를 따르면 자신도 권세와 영광을 누릴 줄 오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3일 후면, 이제 만찬을 하면서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모진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그때 다시 또 주님이 칭찬했던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요, 우리 유들자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 잘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일 잘하고 싶으냐? 여러분도 잘하고 싶잖아요. 대부분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중에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 것이 뭐냐? 이제 첫째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슨 십자가가 있든지 불평 먼저 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같은 십자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유난하게 좀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복이 많아가지고 놀 새가 없어요, 솔직히. 어떤 친구가 저 캘리포니아에 그 한국으로 말하면 온천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어떤 내 친구 목사님인데요, 부인하고 거기 가서 놀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걸 또 잠잡고 있으면 될 건데 우리 사모님한테 보여줬어야 했더니, 아이고 우리는 뭐 온천 그냥 온천 근처도 안 가봤다고. 아 이제 갈 데가 있지. 이제 나이 들어서 자동차도 길게 못 타는데 뭘 가긴 다 틀렸지, 뭐 언제 가느냐고. 그런데 나는 온천 간 것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첫째,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련 고난 이거 빠졌으면 좋겠나 하지 마세요. 지면 가벼워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의 메시아 대방 사상은 영광스러운 구주가 오시면 자신들의 고생과 고난과 모든 시련이 다 끝내는 왕이 될 줄을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같은 생각의 허구성을 지적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받는 구주가 아니라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할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고생을 면할 줄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잡히기 전날 밤에 누가 더, 그래서 저들이 말이죠,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만찬장에서 누가 더 크냐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너보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릅니까? 따르면은 제자들같이 예수님 옷표 출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등지고 사업하는 분도 가끔 봤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교회지만 성기를 갔다가 5년 정도 있겠다고 약속으로 갔는데 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교회 주인이요.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주님의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식회사나 어느 단체 장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서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냥 참 자꾸 설교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20개월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나올 때는 우리 사모님도 당장 어디 걸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나와서 한 1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10년이 나그는 인생을 바꿔놓는 절기였어요. 육신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거든요. 그 시련 때문에 나는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요.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까지 참으로 옛날 그 못된 목사님 그 수준 그냥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부술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대신에 짐은 가벼워지고 축복은 배나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송 지저스 크라이스트, 복된 예수, 전 그걸 그냥 여러분 자두 예수, 깨두 예수, 자두 말씀, 깨두 말씀, 자두 성령, 깨두 성령, 오직 예수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뭐 속상할 때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를 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나무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등에 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닮은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는 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죽지 않으면 안 십자가예요. 그거는요, 영광도 없고 고통만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영광이 있어요. 24절 중간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한 다음에 24절의 중반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못해서 그렇지, 참 부인하기만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 체험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어서 감정도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의지도 살아있어서 I cannot do가 아니라 I can do야. 뭐든지 나 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해서 죽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말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적 영적 신비적 연합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다 읽을 수 없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가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시브리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직도 내게 성품이 있고 성질이 있고 혈기가 있다면 그건 아직도 안 죽은 거죠. 갈라디아 5장 25절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성령으로 회개하시고 뉘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생활을 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뭔가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 땅에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익도 목사님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테지만요, 김익도 목사님은 별로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성경에도요, 베드로는 별로 공부한 일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됐거든요. 우리는 너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하니까요, 문화가 발달되니까요, 예수도 지식으로 믿어야 되는 줄 알아요. 지식이 도움은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분의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MDB 대학원까지만 나온 사람 뽑지. 여기 내가 여기 할 때 내가 알았어요. 저 다운타운 장로교회 그 침례교회에서는 후임자를 뽑을 때 MDB 대학원 나와 석사 받은 사람하고 박사는 안 뽑아야 해요. 대상에서 안 뽑아요. MDB만 철저히 했다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후임자를 뽑거든요. 얼마 전에 이분 뭐 선교학 박사도 받고 무슨 목회학 박사도 받고, 근데 목회는 그럼 언제 했어? 박사 받노라고? 박사 받으려면 최소한도 한 5, 6만 불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싸게 해 3만 5천 불 들어야 되거든, 박사 받으려면요. 저도 3만 5천 불 내면 박사도 난 안 했던데 어떤 사람이 날 들어 선교학 박사 받으라. 그거는 내가 받는다. 그러고 가서 다 끝난 다음에 며칠 있다 가서 그 사람한테, 그 교수들한테 식사 대접하라고 500불 주고 왔어요. 응?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예수 중심의 목사가 돼야 힘이 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리스도군.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세요. 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처럼 죽어 사세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돼요. 죽어보세요.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누가 보면 내가 잘못이 많구나. 그러고 그냥 뉘우치고, 하나님 이제 남은 세상에 참 좀 겸손한 목사, 인자하고 온유한 목사 좀 되다가 눈을 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은 제 아이들은요, 제 앞에서 뭐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지 감히 뭐라 그러면 아버지 뭐 이런 소리를 못해요.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가만히 하면, 야,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심하겠다. 그냥 말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야 돼요. 모든 걸 죽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십자가 자랑하고 사세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따르면서 24절의 끝장에 십자가를 지고 쫓으니라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 많습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공부를 아마 제자 중에 최고로 많이 했을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박박사예요. 아주. 그렇던 사도 바울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미워하는 거네요, 사탄이. 뭐이든지 예수만 옳다는 거거든. 그 사람들 사실 주님만 옳잖아요. 성경 그랬던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 곧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교회를 자랑하는데 교회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도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도 있어, 이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걸 믿어. 우리 교회는
오직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강조하는 교회야.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잘 진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LA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가 지던 LA 사랑의 교회하고 제일 많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니까 한인교회 중에는. 그 다음에 우리 동남부 노회에서는 동릉안에 우리 PC 교단 중에는 아마 이 서담정 목사님 교회가 제일 잘 됐을 거예요. 40의 에이커에다가 약 그게 36,000 스퀘어피트라든가 46,000 스퀘어피트 아마 엄청 커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물거품. 저는 그래서 교회 미국에서 몇 개 지었지만요, 제일 싸게 진 거는 6,000 스퀘어피트에 45,000불 들어졌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요? 잠깐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전에 제가 고신 출신인데, 교회가 정부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교회 돈 처발랐는데 이 정도는 좋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건 기본으로 잘 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하세요. 복음만 자랑하세요. 이 교회를 여러분 나가셔서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된 것을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는 가서 제자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이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구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십자가 지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그 고난 속에서 죽어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만 자랑하는, 복음만 자랑하는, 성령만 자랑하는, 말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무엇이 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가?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26절에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십자가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아버지 그 십자가 따라가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서 나라는 존재는 가운데가 안 되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진 예수님만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되 아버지 복음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자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는 놀라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